6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볼까요? 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노철승 형제님이 또박또박하게 좀 읽으십시오. 또 그 어린 양이 그 공인 가운데 하나를 내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러 하더라.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아멘. 자,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기본적인 개념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지 않으면 말씀을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다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철수 형제님 집중해서 들으세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논리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들으셨어요. 그동안에 다 들으셨는데 왜 거듭나지 않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복음서에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존재되신 그분을 가리켜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분이 곧 주님이셨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분을 가리켜서 존재되신 분을 말씀을 하실 때 신령 사랑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령 사랑을 담고 있는 그릇이 있었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신령 지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는 구분은 되는 거지만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혼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모든 피조 만물들은 그 사랑을 본질로 한 지혜대로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광물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할 것 없이 자연계뿐만이 아니라 영계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천계에 있는 모든 것들도 그 사랑을 본질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한다면 물과 똑같은 성질들이 결합해서 물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소나무를 한다면 소나무를 만들 수 있는 똑같은 것들이 결합되어서 뭐로? 사랑으로 결합되어서 소나무가 만들어졌어요. 사람도 똑같아요. A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을 만들기에 똑같은 성질의 것으로 결합이 돼서 A라는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가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부라는 것도 사랑으로 결합돼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서 부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부터 가정도 만들어졌어요. 연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사랑을 본질로 주님께서 지혜대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나면서부터 주님과 결합될 수 없는 악한 사람으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악한 사람으로. 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 아담은 태국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개신교에서는 아담으로부터 비롯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훨씬 윗대의 조상으로부터 악한 성질의 것들을 우리는 타고났습니다. 그 타고난 악한 성질에 나의 악을 더한 것, 나의 악을 더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악한 삶을 살게 되죠.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결합할 수 없고 분열, 서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과 사랑으로부터만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악에 속한 내 자신이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바꾸어지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논리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획기적인 방법, 아주 기가 막힌 방법, 오직 주님 방법으로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곧 주님이었고 주님이 곧 성경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바꿔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곧 구원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이 저희들도 내 안에 있게 하사 내가 세상으로 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단 말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만 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만 우리는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바꿔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진리.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침을 주셨느냐? 거듭난 자, 중생한 자를 가리켜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중생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곧 중생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최후 심판을 단행하시기 전에 하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곧 주님이셨어요. 주님이셨는데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사람들의 생명의 상태를 열어봤단 말입니다. 열어봤어요. 그래서 갖가지 상태로 지금 나타나게 됐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부터 각 사람의 생명의 상태가 각인되어 있는 것, 어떤 사람은 7이라는 상태로 각인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5이라는 상태로, 어떤 사람은 3개라는 상태로, 어떤 사람은 2이라는 상태로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상태들이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셨단 말입니다. 왜 주님밖에 알 수 없느냐? 이 말씀 자체가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하고 비추어서 사람의 생명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이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부터 최후 심판은 단행되는 것이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5장까지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분이 곧 최후 심판을 단행할 것이고 천계의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곧 주님은 신령 인성이 시신돼야 되고 고백돼야 된다. 교회에서. 그 말씀의 가르침이 지금 14장까지 우리가 14절까지 기록되는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6장 이하에 이제 쭉 나오는 말씀은 무엇이냐? 이제 6장 이하에 나오는 것은 사람들의 생명 상태를 알아보는 것이 지금 나오게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인을 떼는 과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 말이 지금 위에 보면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다음에 무슨 창백한 말, 이렇게 쭉쭉쭉 다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 지금 기록된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죠? 네. 자, 어떤 식으로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 우리는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왜 그것으로 생명 상태를 봐야 되는가라는 것은 전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라 말씀입니다. 그게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 안에, 내가 자연계 안에 있지만 내 영의 상태의 측면에서, 내 영의 상태 측면은 나는 이미 영적으로는 천계에 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천계에 관한 심판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자연계 안에 있어요. 그러나 내 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미 천계에 있다는 것을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천계의 천사들의 궤도에서 우리는 지금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지옥의 영의 궤도에서, 선한 자는 천계의 궤도에서 지금 우리는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의 교류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지옥의 영은 지옥의 영대로, 천사의 영은 천사의 영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태양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달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별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지구가 뭐 어떻게 멸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측면에서 멸망한 그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또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니, 자, 어린 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령 인성으로 주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쉽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곧 말씀이셨어요. 그분이 곧 말씀이셨어요. 왜? 말씀은 우리 눈에 보여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서 주님이라는 말씀이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말씀이나 같은 개념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도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오셨어요. 그래서 인성으로서 주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말씀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서는 그것을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복음서에 보면 인자라는 말씀이 간혹 등장하죠. 그것이 곧 말씀으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낱말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아시죠? 그분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말씀으로서 주님, 인자가 다 같은 내용의 말씀을 뜻드려요. 아시겠죠? 이제 말씀으로 주님인데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라. 봉인 가운데라는 것은 열어봤단 말이에요. 하나를 딱 열어봤어요. 지금 펼쳐봤어요. 하나를 어떠한 측면에서 펼치는가 한번 봅시다.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과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자, 여기서 천둥이라는 것은 천둥은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진리.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천둥 소리가 크게 들리나요? 적게 들리나요? 네? 그러면 비행기 타고 구름 위에 지나가는 사람은 천둥 소리가 크게 들릴까요? 적게 들릴까요? 내가 죄를 졌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판사 앞에 갔어요. 판사가 징역 10년 그랬어요. 그 사람 그 소리가 크게 들릴까요? 적게 들릴까요? 크게 들리겠죠. 자, 천둥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불영명한 상태, 악과 거짓 상태에 있다는 것을 표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곧 진리의 말씀이세요. 네, 진리.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는 개미 소리 같이 들린다고 그럽니다. 저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들어보질 않았습니다만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평지, 성경에서는 평지를 갖다가 다 골짜기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는 산 골짜기를 가리키나 성경에서는 골짜기는 다 평지를 가리켜서 산 골짜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천둥 소리와 같다는 것은 신령, 진리를 그래서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진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람이 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그 소리가 아주 천둥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게 되겠죠. 왜? 내가 그만큼 악 가운데 있게 되면 그 소리가 크게 들린다 말입니다. 아까 제가 도둑놈이 도둑질 하게 되면 판사의 소리가
굉장히 큰 천둥 소리로 들리겠죠. 판사의 소리는 곧 진리였어요. 근데 그자가 들을 때는 남들은 개미, 죄가 없는 사람은 그 소리가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개미 소리로 들리겠죠. 근데 죄가 짓는 사람은 그 소리가 정말 큰 천둥 소리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둥 소리는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천둥과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자, 신령 진리로부터 나타남을 뜻하는 거죠. 와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가 지금 어떤가 나타남, 드러냄을 가리킨다. 표현되어 나타남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흐름을 봐가지고 문맥 흐름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신령 진리로부터 그 사람의 상태의 드러남을 지금 우리가 어떤 한 영의 생명의 상태가 지금 드러나는 거죠. 자, 말씀은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의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 생명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죠. 지금 드러나는. 그래서 와서 보아라는 것은 나타남, 드러남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자, 여기서 흰 색깔이다. 흰 색깔은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태양으로부터 빛이 옵니다. 자, 캄캄한 밤에 창문이 조금 열려 있는데 거기에서 또 잦아 내려오는 빛은 우리가 검은색이라고 말하나요? 흰색이라고 말하나요? 자, 흰색이라고 말합니다. 빛은 곧 흰색이죠. 그래서 흰색은 진리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흰옷 입은 사람은 다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거리로 가서 거지 거름뱅이 다 데려다가 잔치집에 채웠어요. 주님이 보니까 흰옷을 입지 않은 자가 있어서 밖에다 창문을 열어라. 그리고 밖에다 내던져라. 슬피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흰 옷을 입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씀은 진리 가운데 있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은 자가 흰옷 입지 않은 자가 있어. 이 중에 왜 흰옷 입지 않은 자가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있느냐? 그 자를 끌어다가 밖에 던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은 자를 말씀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흰색이라는 것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흰 말, 호스, 흰 말인데 흰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말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간혹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은 총명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해하는 것, 이해 또는 총명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될 수가 있어요. 여기 계속 보면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또 창백한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전부 다 성경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측면 또는 이해로부터 총명 그 낱말들을 우리는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집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데 이집트 파라오가 병거들을 데리고 병거를 끌고 그 다음에 말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게 되죠. 자, 여기서 이집트 파라오는 뭐를 가리키는 말씀이냐면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사는 자. 그래서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를 가리켜서 파라오 이랬는데 그들의 본성은 곧 정욕에서 비롯된 탐욕, 이기심, 욕망 그런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추론을 가리켜서 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들에서 비롯된 교리를 가리켜서 병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병거는 곧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리를. 그리고 기마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리에 속한 추론을 가리켜서 기마병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명이라는 것은 곧 말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고 좋은 뜻으로는 말씀에 대한 잘 이해를 하고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총명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나쁜 뜻으로는 곧 추론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 반대의 뜻, 두 가지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말고 열왕기하 6장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6장 13절 16절 말씀입니다. 왕은
왕하 6장 13절 한번 봅시다.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번.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바로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왕이 말하기를 가서 그가 있는 곳을 정탐하라. 내가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하니 누군가가 고야 말하기를 보소서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서 왕은, 자, 제가 한번 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가 말들과 병거들과 큰 군대를 그리로 보내니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싸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가니 보라 군대가 말들과 병거들로 성읍을 에워싼지라. 그 종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아하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 가자. 그가 대답하기를 두려워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많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말하기를 주여 내가 청하오니 그의 눈을 여시어 그로 보게 하소서 하자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어 그가 보니 보라 엘리사를 에워싼 말들과 병거들이 산을 가득 채웠더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끝에 보니까 자 불병거와 에워싼 말들과 불병거들이 산을 가득 채웠더라. 여기서 말하는 말들이라는 것은 총명, 이에서 비롯된 총명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불병거라는 것은 신령 사랑에 속한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여기를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쭉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왕은 아람 왕을 가리키는 시리아 왕인데 시리아 왕은 곧 아랍 왕이죠. 아랍 왕. 아랍 땅, 시리아 땅은 가나안 땅으로 보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은 북동쪽에 있습니다. 북동쪽에 시리아 땅이 있죠. 그것이 곧 유프라테스강 서쪽, 유프라테스강 서북쪽이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이겠네요. 그 땅에 지금 있는 나라가 아람 땅입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낱말은 히브리에 제가 나눠드렸죠. 이게 알렙이라는 단어와 이 알렙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렛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맴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제일 처음에 알렙 나오죠. 제일 끝에 보면 끝에 세 번째 렛이라는 낱말 나오죠. 그 다음에 맴이라는 낱말이 나와요. 맴. 중간에 보면 무리를 표정하는 맴이라는 낱말이 나오죠. 그 네 자의 합성어가 아람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합쳐져 있는 말을 풀어보면 어떠한 말이 되는고 하면 자, 알렙이라는 것은 수소를 표징한다고 하는데 인간의 고유 속성을 가리키는 낱말입니다. 자,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자애를 가리켜서 렛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렛이. 네? 렛이라는 말은 끝에 사랑을 표징하는데 그것이 곧 성경에서 이마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마. 성경에서 이마는 다 주님의 사랑을 뜻한다고. 우리 계시록 앞에서 배웠었죠. 이마에 인을 치는 자. 그래서 사랑을 뜻하는 거죠. 그것이 맴이라는 말 나오는데 맴은 물이라는 말이에요. 물은 성경에서 지식 또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묶어서 하나로 만들면 어떠한 말이 되냐면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자애로부터 자애에 속한 지식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아라왕 이렇게 설명이 된다 말입니다. 네? 그것이 곧 아라왕의 영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자아가 있습니다. 안에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에 속한 지식으로부터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가리켜서 아랍왕들의 말, 병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엘리사는 뭐냐? 엘리사라는 낱말은 말씀에 자 아인이라는 낱말 한번 찾아보세요. 아인. 자 나오죠? 그 다음에 신 마지막에 두 번째 신이라고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라멧이라는 단말이 나올 겁니다. 라멧 소몰이 막대라고 하는 라멧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알렙이라는 단말이 나와요. 알렙 첫 번째. 네, 그렇죠? 요 글자의 합성어예요. 합성어인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알렙이라는 것은 아까 고유 속성을 가리킨다 그랬죠. 사람 마음의 고유 속성을 가리키고 라멧이라는 것은 소몰이 막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소몰이 막대라는 것은 곧 가르침을 뜻하는 거죠. 가르침.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낱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곧 이빨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이것은 진리를 반추해보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또 깊이 묵상하고 하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인이라는 것은 눈을 가리키는 낱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요 네 개를 묶어 가지고 하나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떠한 말이 되느냐면 인간 고유 속성이 있었어요. 근데 진리에 대한 가르침으로부터 라멧이라고 하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으로부터 이해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반추해보고 깨닫는 그 자를 가리키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곧 엘리사가 표징하는 낱말의 뜻이에요. 영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말씀으로서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그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보면 말 그리고 불병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이해가 안 가세요? 좀 어려워요. 조금 어렵습니까? 예, 조금 장차 좀 하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다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자애로부터 갖고 있는 그 지식으로부터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들의 말이라고 하는 병거와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아랍 왕들의 말, 병거, 군대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밝은 이해 가운데 말씀을 잘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반추해보고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이해하는 그것으로부터 말씀을 보고 깨닫고 이해하는 총명을 가리켜서 말, 그것으로부터는 불병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두 가지가 싸움이에요 지금. 그 두 개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말이라는 것은 곧 총명을 가리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그 낱말 하나하나에 다 표의적인 뜻들을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이 결합이 되어서 하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형의 지식으로만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라 왕과 엘리사라고 하는 낱말의 차이라는 것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왕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아까 인간 자아에 속한 속성으로 지식으로부터 지금 말씀을 보고 해석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으로부터 가서 있는 곳을 정탐하라. 자, 누가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그것과 지금 서로 대결 관계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말들과 병거들과 군대들을 그리로 보내 그들이 방에 있는 그들의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진리들을 무엇으로부터 인간 추론으로부터 비롯된 거짓된 것들로부터 지금 에워쌌단 말입니다. 그것들로부터 추론하고 그것들로부터 교리로부터 지금 그 진리에 속한 것들을 에워싼 그런 상태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종이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보라 군대가 말들과 병거들로 성읍을 에워싼지라 그 종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자, 그것으로 쌌단 말이에요. 중투 쌌어요. 그래서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신령 진리로부터 가르침을 통한 순종 가운데 있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사람은 진리 가운데 있는 자, 종은 그것들에게 순종하여 사는 자가 종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거짓된 추론으로부터 자기가 점령을 당할까봐. 그 사람 누구나에다가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죠. 자기 추론으로부터 말씀을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꿋꿋하게 지금 지키고 계시는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의 보호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은 보호를 하신단 말입니다. 주님 자신을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 자신을 지금 보호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이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많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죠.
악과 거짓들은 물러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여 말하기를, 기도라는 것은 내적인 교류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내적으로 교통을 했어요. 내적으로 교류. 그러니까 말씀에 속한 깊은 것들을 깨닫고 이해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엘리사가. 자, 그건 곧 주님과의 내적인 교류였어요. 그것이 곧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여 내가 청하오니 그 눈을 여셔. 자, 사환을 지금 가리켜서 하는 말씀, 종을 가리켜서 그의 눈을 여셔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뜻하는 거죠. 자,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 보게 하소서라고는 이해로부터의 총명을 가리킨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하자 주께서 그 청년을 눈을 여셔. 자, 주님으로부터 그 사환, 그 속한 종이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눈을 열었다는 뜻이죠. 그러고 보니까 엘리사를 에워싼 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이해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총명. 그리고 병거들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총명으로부터 총명에 속한 교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산을 가득 채웠더라라고 하는 것은 산은 천적인 사랑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속한 이해로부터 결합된 주님으로 비롯된 교리는 곧 천적인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곧 주님께서 보호를 한다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그렇죠. 인간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자아로부터 비롯된 추론으로부터 주님께서는 보호를 하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요지 말씀이 여기 지금 기록된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어떤 말이 되는 거냐면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말을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빛으로부터 글을 보나 사물을 우리는 분별을 해요. 그러나 그 빛은 볕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볕이 없으면 빛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곧 사물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볕이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사랑으로부터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진리로부터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이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광야길로 나오게 되는데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이 낮에는 구름기둥이라고 이렇게 보호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구름은 성경에서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문자적인 뜻이 구름이 태양으로부터 빛이 쪼이는 것을 가운데에서 차단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빛을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적인 뜻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인데 그런 주님께서 보호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의 측면에서 열어 보이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생명의 상태가 하나를 열어서 보여주면 그와 같은 상태에 결합될 수 있는 상태라면은 그분은 주님께서는 열어서 보이는 거죠. 그분은 열어서 보이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의 생명의 상태가 하나를 열어서 보였는데 그 열어서 보이는 것만큼의 결합이 있을 수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악 가운데 빠질 만한 사람한테는 자기 모습을 주님께서는 감춰버린단 말입니다. 왜? 모독당하니까. 그것이 요 앞에서 파수꾼이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상태의 궤도에 따라서 말씀을 열어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자, 그 사람의 상태의 궤도에 따라서 말씀을 하나를 열기도 하고 두 개를 열기도 하고 10개를 열기도 한다 하는 것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를 하셨어요. 왜? 많은 것을 열어 보여주게 되면 태양빛으로부터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타서 죽겠죠. 뜨거워서. 그러듯이 주님을 모독하는 것으로부터 그는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회방죄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왜? 열어 보이면 열어 보이는 것만큼 그는 영적으로 주님을 모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으로부터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주님을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영은 자매는 보호하고, 그리고 어쩌서 형제님을 보호하고, 딴한 자매는, 다인 자매는 다 보호를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높은 궤도에서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야 된다고요? 오직 주님께로만 향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순진 무구한 마음으로부터 오직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간절한 애정으로부터만, 그 애정으로부터만 우리는 날로 말씀의 그 깊은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총명이 거기서 나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건 또 주님 자신도 자기를 보호해. 당연하죠. 그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쉽게 알 수 있죠. 산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거 위에는 볼 수가 없겠죠. 그러나 중간 정도 올라간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아주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올라간 것만큼, 주님께 가깝게 나아간 것만큼 말씀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산은 주님의 사랑을 표지를 하는데, 아까 제가 높은 산은 천적인 주님의 사랑을 뜻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천적인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밝은 말씀에 대한 밝은 깨달음, 조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여기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올라와라 그래서 가장 높은 궤도에, 천적인 궤도 위에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밝은 조욕 가운데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아래를 보게 되면 환하게 보겠죠. 너무 경치가 아름답잖아요. 그 맛 때문에 산에 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상태의 측면에서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그렇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라는 것은 여기서 총명 또는 이해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불기둥은 설명. 네? 불기둥은 설명. 아, 불기둥 설명 안 했나요? 자, 불기둥은 진리 측면에서 설명을 들어있는 것입니다. 불기둥은 선의 측면에서, 낮의 구름은 진리 측면에서, 밤의 구름은 선의 측면에서, 우리가 선의 측면에서 주님께서 모습을 감추는 것이죠. 밤의 불기둥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보니까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 한 마리가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서 비롯된 총명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진리에서 비롯된, 그러니까 말씀 흰 색깔은 진리다, 말은 총명이다 또는 이해다,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될 수가 있겠다. 요게 지금 첫 번째 인을 뗀 건데, 이 첫 번째 인은 우리가 앞에서 네 동물 중에, 네 짐승 중에 사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자는 곧 주님의 말씀으로서 주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총명은 곧 주님의 능력이죠. 주님의 능력입니다. 있는데 그 이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교리. 화살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근데 진리를 담는 교리가 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자, 이 면류관은 지혜를 뜻한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악과 거짓과 투쟁하는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과 거짓과 투쟁하는 지혜. 근데 왜 투쟁하는 지혜입니까? 라고 보니까 그 면류관이 뒤에 보니까 싸워요. 정복하고 정복하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총명으로부터 주님께서 주어진 그 지혜로 무엇을 싸운다고요? 악과 거짓과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복하고 정복하라, 승리하고 나아가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어떠한 자냐? 말씀에 대해서 바른 이해 가운데 있는, 그리고 총명하고 지혜 있는 자를 가리켜서 첫 번째 인을 뗐다, 이렇게 말씀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인이에요. 자,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를 떼어봤더니 그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나타났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났다. 교회에 속한 자다, 이렇게 설명을 주시면 되겠다. 다시 말씀드려,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인에 속한 선 가운데 있는 자, 그 지혜로부터 악과 거짓들을 물리쳐 싸워 승리한 가운데 있는 자, 정복하고 정복 가운데 있는 자, 이기는 자,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다. 그것이 곧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자, 3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둘째 인을 지금 뗐습니다.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자, 여기까지는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죠. 자, 두 번째 상태가 지금 드러남을, 와서 보라라 하는 것은 드러남, 나타남을 가리킨다. 자, 생명의 상태가 나타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둘째 짐승은 예전에 송아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리킨다고, 지식의 측면에서, 또는 지식에 대한 애정, 또 그것을 비롯된 감화 감동, 이런 낱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자,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자, 말이 붉은 색깔이 나왔어요. 붉은 색깔이 나왔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칼도 주어졌더라. 자, 붉은 말이라는 것은 아까 총명, 이해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자, 붉다는 것은 선에 대한 설명이죠. 선에 대한 설명. 이 말의 뜻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 이해의 측면에서, 선의 측면에서 파괴됐어요. 선의 측면에서 파괴된 말씀에 대한 이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말씀, 붉다 하는 것은 선을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총명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나, 말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나 총명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선의 측면에서 파괴된 말씀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선에 대해서 전혀 깨달은 바가 없는 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선에 대해서 파괴된 것을 가리킵니까? 라고 보니까, 밑에 보니까 평화를 제거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평화는 곧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평화는 주님으로부터 온 선과 사랑, 진리로부터 우리는 영적인 평안을 얻게 되죠. 자, 그 평화를 제거하는 것은 뭐죠? 자아에 속한 탐욕, 이기심, 욕망으로부터 주님에 속한 선과 진리가 제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니까 땅에서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한다라는 말씀이, 땅은 제가 다 교회를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평화를 제거를 했단 말입니다. 제거를. 그 제거는 곧 정욕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세상 욕망으로부터, 세상 명예로부터, 교회에 속한 선과 진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파괴되어 버린 거죠. 파괴된 거. 그것을 가리켜서 붉은 말, 이렇게 설명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달인 말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앉아있는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이 큰 칼이라는 것은, 원래 칼이라는 낱말은 본래의 뜻이 거짓과 투정하는 진리를 가리켜서 칼,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칼은 전쟁하면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죠? 앞에 손에 주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손에 칼을 쥐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 악과 거짓들과 적들과 싸워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 투쟁하는 진리를 가리키나 여기서는 악한 자에게 그 칼이 들려졌단 말입니다. 악한 자에게. 예? 그러니까 교회를 파괴하는 자에게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선과 진리를 파괴하는 거짓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반대의 뜻으로.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는 세상 탐욕, 자아에서 비롯된 세상 탐욕, 이기심, 욕망, 명예, 뭐 갖가지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교회, 그 교회를 파괴하는 거짓으로서 그들이 지금 능력을 발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요게 지금 요즘 교회 모습하고 똑같죠.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욕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괴된 말씀에 대한 이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갖다가 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와 같은 탐욕에 다 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다 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라고 하니까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킬 목적으로만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기도원회 같은 데서 병을 얻어서 치료를 했다고 그러고 뭐를 가치를 하게 되죠? 돈을 가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평화를 제거를 하게 되는 힘이죠. 그렇게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는 그것을 갖다가 네피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낙자손, 교회에서 아주 거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낙자손, 네피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 뜻이 주님의 신령 진리와 인간 탐욕이 결혼을 하는 것, 짝하는 것을 가리켜서 네피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죠. 그것이 곧 노아의 홍수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 교회의 모습이 최후 심판을 불러내는 계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그것이 곧 여기 지금 보면 그 말씀의 뜻이에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서로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서로 죽인다는 말씀의 뜻은 악과 악이 거짓과 거짓이 서로 대적하여 싸우는 것을 가리켜서 서로 죽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감난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돌 하나 위에 있는 돌까지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 저럴 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쭉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 우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가르쳤지.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우리가 한번 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영은자매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24장 3절 14절.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주님이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자,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유대교회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기독교회를 가리키는 말씀 똑같습니다. 기독교회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 이때 당시 유대교회나 지금 우리가 보는 기독교회나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똑같으냐고 말씀을 합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랑이란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교회는 곧 선과 진리로부터 교회죠. 그것들을 가르침으로부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이 없고 진리가 없는 것은 곧 교회가 아닌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때 당시 교회가 아닌 것이나 지금 이 당시 교회가 아닌 것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라는 말씀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는 유대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이 기독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이미 주님의 사랑이 식고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에게 종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자, 올리브산은 천적인 선으로서 주님을 뜻하는 말씀이 올리브산입니다. 감난산, 올리브산 같은 말씀의 뜻이죠. 감난산이나 올리브산은 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라는 것은 제가 천적인 선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적인 선으로서 또는 영적인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될 수도 있겠어요. 선이라는 측면에서 하여튼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올리브산이다.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실 때에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표적이라는 말의 뜻은 원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이 보는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는 먹고 죽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좋은 뜻으로 이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가리키는 말씀이나 나쁜 뜻으로는 악과 거짓들을 가리키는 표적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표적이라는 것은 악과 거짓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거짓된 교리 가르침, 거짓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표적을 지금 밑에서 지금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쭉 내용이 나오는데 말씀하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12제자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12제자는 곧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12사람만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12제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란 말은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는 것은 그런 말들에 현혹당하지 말아라는 말씀으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했는데 주님의 이름은 사랑 그 자체가 주님의 이름이죠. 사랑과 선과 진리가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미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선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모르고 그들이 말하는 진리나 그들이 말하는 선으로부터 그들을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지금 교회가 지금 그럴 실상인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이 문선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박태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니라 선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교회가 선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그들은 그냥 우리 공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곧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말입니다. 그것이 곧 선이고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전혀 그들은 알지를 못한다. 그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또 너희는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니라. 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은다는 것은 그와 같이 거짓들이 서로 싸운다는 것이죠. 전쟁이라는 것은. 그것은 곧 거짓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곧 서로가 자기가 진리라고 거짓들이 서로 싸운단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난 하나님 엄마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고 싸우고 14만 4천명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싸우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싸우고 나는 참 아버지입니다라고 싸운단 말입니다. 그 거짓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너희는 2단이다, 나희는 3단이다 이렇게들 저희가 싸우고 있는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교도라는 말이 간혹 나오는데 이교도라는 것은 종파가 다른 것을 가리켜서 이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측면에서 보면 불교나 또 이슬람교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단이라는 것은 같은 교리를 실현하면서도 그들은 무슨 뭐 구원론이 다르다, 무슨 귀신론이 다르다, 뭐 이런 것들로 무슨 이단 이렇게 시비를 걸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이 전쟁이라는 말은 서로 거짓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가리켜서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보호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의 보호가 있을 것이라는 거. 누구한테? 교회에 속한 너희 제자들, 교회에 속한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왜? 내가 보호를 해주겠다. 이 말씀의 뜻을 걱정하지 말라. 이는 모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모든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형성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죠.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민족이 민족과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자, 민족과 민족이라는 것은 원래 민족의 본연의 뜻은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민족이라는 말은 다 선을 가리키는 낱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고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손과 백성은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분되게 되죠. 아시겠죠? 자, 길게 설명을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겠고, 나라가 나라라는 것은 진리들이 서로 싸운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과 악이 서로 대적하여 싸우고 거짓과 거짓들이 서로 대적하여 싸우는 모습을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이렇게 설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근과 역병과 지지라는 것, 기근이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죠. 내가 굶주리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의 소멸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왜? 거짓들이 난무하고 그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싸우다 보니까 그 안에 교회에 속한 선이 아무도 없게 되죠. 그것이 기근이었어요. 그렇죠? 그 자리에 뭐가 자리 잡게 되죠? 그 자리 대신 뭐가 그 자리 자리 잡게 되죠? 욕망, 탐욕, 이기심, 거짓된 것, 자아에 속한 것, 지옥의 영들이 자리 잡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역병, 뒤에 나오는 역병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 이게 보면 기근과 역병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기근이 오게 되면 바로 역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되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게 되죠. 자, 지진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땅이 뒤집어지게 됐죠. 어떻게? 땅은 교회를 가리킨다는 말씀이었는데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죠. 교회가 전혀 생존할 수가 없는 상태로 바뀌어버리게 된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곧 기근, 역병, 지진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비가 그렇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에 대응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영안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이 말씀을 전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연적 시각으로밖에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영적인 뜻을 아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쉽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까 말씀 선이 없게 되고 그 자리에 탐욕만 넘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교회는 완전히 멸망을 당한 상태로 바뀌었다. 지진이 났다는 바뀌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 교회는 종말이 올 것이라는 거죠. 그 원인이 뭐가 있었어요?
선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데에서 바로 근본적으로 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교회가 멸망해 가는 과정이 지금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고통의 시작인데, 고통이라는 것은 주님과 결합될 수 없는 성질의 것들이죠. 소위 말하면 지옥의 영으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라는 것은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교회에 속한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의 뜻은, 교직 교회는 선과 진리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악과 거짓, 지옥의 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미움을, 거짓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되는 것. 아까 말했던 칼을 든 자하고 똑같은 말씀의 뜻이죠.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평화를 제거하는 칼이 주어졌다는 말하고 똑같은, 그들이 곧 미워하는 것이죠. 교회에 속한 자들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된 교리 가르침만 난무하게 되는 이런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선이 무엇인지 몰라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서로가 자기가 진리다고 말하고 서로가 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고 교회에서는 선도 사라져버렸어요. 그 대신 세상 탐욕 욕망들만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교회는 그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많은 그런 상태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만 난무하게 돼요? 거짓된 교리 가르침만 난무하게 된 것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에서는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하늘에서 별들이 떠질 때 최후 심판의 징조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도 안 다르죠. 다 같은 내용의 뜻입니다. 최후 심판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곧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지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했었죠.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인애에 속한 삶 가운데 사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부터 주님의 인성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인성은 신성으로서 고백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인애 가운데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 그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견지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왕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나라의 복음인데, 그것이 선과 진리에 대한 복음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은 악과 거짓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이 곧 모든 민족이죠. 여기서 보면 지금 원래 모든 민족은 좁은 뜻으로는 교회에 속한 선과 진리를, 선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악과 거짓 가운데 빠져있는 자를 가리켜서 모든 민족 이렇게 말씀,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이 교회의 진령 진리가, 교회의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내용이 이 악과 거짓 가운데 빠져있는 교회에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만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온 세상에 전파되리리 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은 제가 아까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세상이라는 말은 다 땅, 세상은 다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에 전파된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온 세 교회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서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 끝이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감난산에, 올리브산에 올려서 제자들에게 일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시록 본문에 돌아와서 서로 죽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선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들의 심성에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 이심, 욕망, 명예, 세상 재물에 대한 탐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들이 사글이 소멸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거짓된 가르침, 거짓으로부터 이것을 가리켜서 칼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큰 칼이 주어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6절에서 4절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이 어떠한 것인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세상 가운데 주님에 대해서 선이 무엇인지 또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들로부터 거짓된 교리 가르침이 난무한 이 세계,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바른 진리의 깨달음으로부터 주님과 하나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심이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